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밀라노 산타 마리아 성당의 벽화로 그려져 있는 그러한 성화입니다. 그 성화 속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의 모습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그 성화의 그림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성만찬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만찬 속에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무엇일까? 나를 기념하라. 마지막 유언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술에 찌들리고 나쁜 친구와 어울리는 한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병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는 그 생활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유독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도 밤새도록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들어와서 세상을 떠나는 어머니의 옆에 있는 성경책 한 권을 보면서 마지막 나에게 남긴 유산은 이것뿐이구나 하면서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의 위에 있는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 봉투.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봉투 속에는 한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병이 점점 악화되어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혹시 그럴 기회가 없을까봐 이 편지로 너에게 미리 써두어 전한다. 너는 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너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들여 개인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했단다. 네가 들어올 때쯤 되면 불을 켰고 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불을 껐단다. 너는 부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하면서 편지의 마지막 글을 장식합니다. 그 편지는 그 글을 쓰면서 눈물을 흘렸던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친구가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와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남으로 말려마 충격받아서 아마 저러는가 보다. 친구들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에, 술의 유혹을 받을 때에, 과거의 생각에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다시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어머니가 마지막 자신을 향하여, 자기를 위하여 쓴 편지를 꺼내 읽으면서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쳤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이렇게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 그가 어린 나이에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 성경책 크기를 붙들고 꼭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참 믿고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마지막 유언을 끝까지 지키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그리고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던 하나님이 사랑하고 많은 사람은 또 사랑받고 사랑주는 귀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성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이 귀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땅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만찬에 있었던 메뉴가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물론 보이는 메뉴는 포도주와 떡이었습니다. 포도주와 떡이었지만은 그 포도주와 떡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메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리고 기념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뉴를 한 번씩 생각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로 성만찬을 기념하는 그 메뉴는 감사입니다. 오늘 17절 19절에 보니까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떡을 가지고 감사했어요. 잔을 들고 감사했어요.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아나므네시스라는 말인데 감사, 기억이란 뜻입니다. 기억.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이 단순히 사람이 죽어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유언하는 그러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희생했으며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역사적인 사건, 실제적인 사건, 그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떡과 포도즙을 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몸이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뭐 때문에 감사가 바로 이 성만찬의 메뉴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감사했기 때문이지만 여러분 6월절의 기원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나온 6월절,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200만 명이나 300만 정도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6월절에 모여서 그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은, 그 당시에 애굽은 대단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뿐만 아닙니다. 창과 칼을 쓰지 않냐고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날, 6월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포도주과 떡을 나누는 귀한 은혜입니다. 성찬을 영어로는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감사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주의 자리에서 복의 자리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만찬을 하는 우리들 메뉴는 뭐냐? 감사하는 메뉴가 되어야 돼요. 감사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나,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성만찬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감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메뉴는 사랑입니다.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생명을 내놓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이 일을 행했으므로 말미암아 너희끼리 나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이 만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사랑, 그런데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갈릴리와 같은 자들은 이 성만찬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뭘 주면서 얘들아 싸우지 말고 먹어, 싸우지 말고 먹어, 사이좋게 먹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도 너희끼리 사이좋게 이 은혜를 나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이, 사랑은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는 또 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가기를 원하는데 사랑만 받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도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사랑을 받기만 한다면 그건 온전한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아십니까? 야구 경기. 저는 별로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중계방송은 보질 않습니다. 결과만 보죠. 뉴스만 보죠. 근데 야구를 보면요, 잘 던져야 되고 잘 받아야 되고 잘 달려야 되고 잘 뛰어야 돼요. 어느 한 것만 안 해도요, 뭐 잘못해도 그 팀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가 잘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만찬의 메뉴는 뭐냐? 메뉴는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고아나 가부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나를 돕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도와주었습니까?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어려운 자, 고난과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 몸,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과 피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생명이 되는 피,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피는 생명입니다. 피를 흘리면 바로 뭐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시어서 피를 흘린 것도 바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하여 속죄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나 송아지나 양의 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생명을 내는 그걸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떤 일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문설주에 피를 발린 양의 피를 바른 그것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생명을 잊지 않냐고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아무리 그 안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왕이 있을지라도 그 집에 장자는 다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피가 없는 곳에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뭐냐? 죽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옛 언약이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시 산 것은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을 하여 완전히 죄를 씻게 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과거의 옛 언약 짐승의 피는 이제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만찬, 성만찬, 어느 만찬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귀한 만찬인 것을 봅니다. 육으로 먹는 음식은 육신을 살리게 합니다. 그러나 성만찬은 영과 육이 다시 함께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 내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생명이 있는 자요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사는 것이 생명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자는 죽은 자예요. 계속 죽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헤이 호모라고 하는 그런 성화가 있습니다. 이 성화도 대단한 성화인데 독일의 화가 슈데른베르크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입니다.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했건만 너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 그림을 보고 프랜시스 헤버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격을 받아서 시를 쓴 거예요. 시를 쓰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벽난로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벽난로 속에 들어갔던 시가 다시 튀쳐나오는 거예요. 토해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가 바로 뭐냐면 찬송가 311장 나 너를 위하여
목숨을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 몸과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므로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생명을 얻은 자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자는 계속 죽어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만찬의 메뉴는 뭐냐? 살리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만찬의 메뉴는 바로 뭐냐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를 위하여 주는.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메뉴가 좋고 맛이 좋고 보기가 좋은다고 할지라도 그림의 떡이면 소용없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돼요. 호떡 5개가 있습니다. 2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죠? 몇 개 남았죠? 3개가 남았습니다. 아닙니다. 2개가 남은 거예요. 왜? 먹는 것이 남는 거예요. 아무리 3개가 있다고 나오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2개만이 나오고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성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나를 위하여 몸을 지키시고 나를 위하여 흘신 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으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그것이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가장 귀한 것 아니냐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성만찬의 메뉴는 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전함이 없는 거라면 성만찬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선포하며 십자가를 외치며 십자가를 전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제 광야교회 성도가 25명 모였습니다. 어르신, 남자 어르신 2분이 오셨어요. 세 가족으로 오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이고, 여학생들이 많은 곳에 남학생 2분이 오셨네요. 막 박수 보내줬어요. 박수. 그분들이 어떻게 오신 줄 아세요?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나가셔요.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지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오고 가는 길이 힘들어서 남한테 신세 주고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오늘 예배 드리니까 거기 갑시다 하고 모시고 오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지나가다가도 예배 드린다고 오는 거예요. 예배에 사모하시는 분이 있지만 형편이 어려서 못 가는 분이나 예수를 영접해서 믿고 싶어도 누가 인도하지 못해서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광야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느 선생님이 칠판에 뿔이라고 하고 적어놨습니다. 차례대로 한 학생들이 나와서 집안의 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느 학생이 얘기합니다. 저는요 어느 시 몇 대 손입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애조 판사를 지냈고요, 저희 이제 할아버지는요 교장 선생님 되시고요, 저희 아버지는요 회사 사장이고요, 막 자랑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아이가 올라오는데 선생님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고아원에서 자라고 보육을 해서 나온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될까? 부모에게서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기 조상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십니다. 나는 저희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삽니다. 그 예수님이 나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삽니다.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지 않겠는가?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간 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방탕한 자에게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효도하는 자가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오늘 상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이 메뉴와 함께 마시고 먹고 힘을 얻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와 살을 지키시고 흘리신 이 성만찬, 이것을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 예수님 은혜에 기억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살아라. 내가 생명이 있는 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생명인 자고 살아있는 자이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복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몸이 아픈 자가 있어요. 건강할지어다, 나아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세상으로 나간 자가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되 풍성히 주기를 원한다고 했사오니, 풍성한 삶으로 감사하며 사는 아름다운 생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성만찬을 기념하는 이 시간에
이 성만찬 속에 있는 영적 메뉴가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고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